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 이루신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루신 것을 알므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복음이 어떤 것이 알고 내가 삶의 체험이 되어야 돼요.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보이는 것은 허상일 수 있어요. 질병도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수치도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룬 것 중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이 미혹하는 그 미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의로움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게 되었고 이 더러운 영에 더러워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죄인이 이 더러움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상에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시금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셔서 거룩하신 성령님이 함께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여러 가지가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이제 우리가 또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길 주님은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상대가 있어요. 그 상대가 누구죠?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거닐고 교제하고 싶죠. 더 나가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교제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은 겁니다. 한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남편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아내는 성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원한 것을 세상의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한 집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져놓고 신혼집을 져놓고 거기서 살죠. 결혼하면 따로 있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장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막.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이제 부활의 몸, 새로운 장막 하늘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을 짓고 우리가 거하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의 예표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 몸이 장막이에요. 이 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 생기를 보는 영적인 존재, 영혼을 이 안에 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실제는 어디예요?
이 건물이에요? 내 몸이 집이에요? 내 몸이 집이란 말이에요. 이 집에서 영혼이 빠져나온 벗으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치 옷을 벗으면 옷은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옷을 입으니까 제 안에 있는 팔이 움직이니까 옷도 막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죠. 이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내가 주인인데 그 영혼이 움직이니까 육체가 따라 움직이는 거죠. 마음의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육을 만들어서 혼은 나의 각각 인격체지만 그 영이라는 그 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와 함께 동거를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거. 그래서 천사도 흠모한다 그러죠.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하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제사함을 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천국이 하나님 계시고 하늘나라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없으면 천국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모신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업장에는 천국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룬다는 것은 누가 오신다는 거죠? 천국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이 돼요. 그럼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로마서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 때문에 즐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는 증거가 되고, 성령님은 죄 있는 곳에 임재하지 않죠. 거룩하게 구별됐다. 그 사전에 누가 작업했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진 게 목적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목적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사람이 소원이 뭐죠? 저 남자하고 저 남편하고 같이 만나서 같이 사는 게 소원이다 하는 것처럼 결혼 제도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가지시고 소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요. 나는 의인이 되었다.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막 기뻐하세요. 여러분 행동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징계가 있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이런 것도 살아가면서 발을 닦는 것이라면 우리 안에 이미 지옥에 들어갈 그런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뭐가 주었죠? 죄가 사함받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평화가 와요. 실제 여러분 괴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은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아니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실상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죄 때문에 염려하고 죄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사함받았으니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평안하다. 하나님과 합평했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내가 평화를 누렸으니까 평화가 이루어졌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희락이죠. 그는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제사함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행복해요. 뭐 때문에? 제사함 받아. 이게 진짜 행복한 거죠. 그것 때문에 평화도 오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평화가 없어요.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위장된 평화, 거짓된 평화죠.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이 평화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이룬 것만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었고, 제3의 은총이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평화하고 기쁜 거죠. 희락, 즐거운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다른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사함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된 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기뻐해야 돼. 그래서 오늘 장사가 잘 됐으니까 안 됐으니까 아니고, 내가 오늘 건강하니까 기쁘고 아프니까 안 기쁘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영원한 기쁨, 영원한 희락,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상은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실상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진짜 두려워할 건 뭐죠?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건강해도 100년 안에 우리는 떠나가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 가장 당면할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제사함 받지 못한 이것 때문에 영원한 두려움 속에, 영원한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을 때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는가 지옥으로 갔는가 알 수 있대요. 마지막 때 우리는 누가 우리 영혼을 데리러 올까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영접해줘. 하늘로 우리는 소천이라 그러죠. 하늘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이사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악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찾아오죠? 악한 마귀, 귀신들이 자기들이 있는 걸 끌고 가려니까 그 마지막에 막 그 일그러지고 공포, 절망, 두려움, 이것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는 죽는 순간에 진짜 경험하게 돼요. 죽는 순간에, 물론 우리가 육체가 죽는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죠. 우리는 더 살기를 원하고 100살 먹어도 더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실상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죽었을 때 완전히 틀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죽기 전에 그걸 알았죠. 진리를 안 겁니다. 다 이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한 증거가 뭐냐?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한 증거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것을 누려야 돼. 어떤 상황에도. 억지로 노력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가는 것이 진짜 천국에 가는 거죠. 마음에 안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라 진짜 믿어야 돼요. 십자가의 다 이룬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고 귀한 가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국상호 지사님처럼 밥을 못 먹어도 우리 주님께 기도하러 가겠다. 진짜 그런 마음, 그 이상도 가져야 돼요. 가치가, 하나님에 관한 가치가 세상의 거와 가치가 비교할 수 없잖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시간을 최고의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군가가 신앙으로 이끌어주죠. 그 사람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가정이, 어찌하든지 우리 자녀가, 어찌하든지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예배드리길 원하고 기도하길 원하고, 그 뭐죠? 가치를 아니까. 그 가치.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열매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그것마저 놔버리고 교회도 안 나가고 환난에 빠져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뭐는 안 잊어버려야 돼? 예수님은 안 잃어버려야 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거에 관한 가치를 최고로 소중히 여기면 다른 건 능히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천국이고 내일은 지옥이고 오늘은 천국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천국이다.
아멘? 네, 항상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다 이룬 복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룬 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하니까 한번 읽어는 볼까요? 제목만 시작.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한 값은 이미 하나님이 지불하셨다. 이 말은 내가 이제 더 지불할 것은 없다.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더 지불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오셨다. 예, 성령이 오실 때 권능이 이미 주어졌다. 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일 듯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돼. 일어나도록. 그 여러분들이 막 써야 돼. 서놓고 막 기도도 해야 되고, 막 선포도 해야 되고 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 양성수 권사님이 깜짝 놀라고 하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원래 주님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터치해서 그것을 그 은사를 불릴 때 딱 터치해 주니까 이 은사가 막 나오고 싶은 거죠. 그런데 내가 손 딱 집어넣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예수님도 그냥 입 다물고 있어서 병 고치지 않았어요. 열병을 꾸짖으시니 열병이 떠나갔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대기도 하고 안수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하셨을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시작.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지 말고 자유자처럼 행복과 쉼을 얻는 복음을 누려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매여서 세상 풍속에 묶여서 당연히 나는 이래 당연히 이런 삶이야 하고 묶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자유잖아요. 이 자유자처럼 행복과 힘을 얻는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볼까요? 시작. 나타나는 것은 내 땀과 피와 눈물과 행위에 있지 않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룬 복음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힘이 큰 능력도 이미 주어진 걸 믿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막 어떤 게 막 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 권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매매 행위가 돼요.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 이런 책들이 또 많이 나오죠. 저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돌을 닦듯이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 깨달아진 거죠. 내 어떠한 땀과 피와 눈물과 대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복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을 때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려 하는 것은 그것은 나의 행위의 의만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한 6시간을 매일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더라. 그게 또 기준이 돼갖고 우리 목사님처럼 6시간은 기도해야 이런 대부분 은사 나타난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의 의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어떤 행걸 그렇게 그것을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하고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내가 어떤 자비를 베풀고 어떤 긍휼을 베풀고 했더니 나타났다고 해야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 영광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게 커지고 그러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꼭 그 치유살도 그 하다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 막 능력 나타니까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렇게 교만해지니까 이제 들어오는 재물 가지고 뭐하죠? 어떤 그 지역을 무슨 신앙촌을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하나님이 멈추면 끝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뭔가 과시를 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다가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역자들이 많아요. 치유사역의 거장들 보면은 그런 어마어마한 이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만해져서 버려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내가 무엇인가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한 대가로 능력이 주어진다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건 선물이요 대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나 은혜는 선물이요 대가로 준 거예요.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대가로 바꿔버리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는 건 뭐죠?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것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질그를 하는 그분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형사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자기가 무엇을 이렇게 했더니 그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큰 능력이 자기 행위에게 있는 줄로 착각하고 다다르지 못할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 밤낮 그냥 도 닦듯이 채찍질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이 복음을 몰랐을 때 그랬어요. 어떤 도 닦듯이 아주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래야 은혜 받은 사람처럼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밤마다 기도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능력도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능력 안 주셨길 다행이지, 안 나타났길 다행이지. 그랬으면 아마 2단 3단으로 갔죠. 근데 이걸 깨닫고 주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 놀라운 은혜예요. 그걸 깨닫는데 30년이 걸린 거예요. 30년 만에 목사 됐으니까 30년 동안 거의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어떤 이거에다 물들어 버렸던 거예요. 난 돌이켜보니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잘못 배워왔구나. 구원도 능력도 다 은혜로 온 것처럼 성령의 권능도 은혜로 왔음을 믿어야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에베소 2장 9절 볼까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사람 이름이 높여지고 사람이 자랑되면 여러분들은 딱 분별해 보세요.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구나.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낮추는 겁니다. 안 나타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의 어떤 행위로 매매 행위를 하는 것과 같은 악한 자가 되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안수해 성령 받고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도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나도 좀 안수하는 자들마다 성령이 임하도록 돈을 갖고 매매하려고 했죠.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8절에 20절에 시작.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아버지. 절대 여러분 대가를 다 받으려고 하는 생각 갖지 말아야 돼요. 선물은 매매의 대상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었으면 믿어야 돼요. 믿고 그것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삶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거 역사하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도 닦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목소리 크게 대보고 다 해봤어요. 그거 아니야. 소리 지른다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거룩한가 의롭게 되는 은혜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율법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받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볼까요? 시작.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끊어진 자들이 행위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은혜로 받은 걸 인정이 안 되니까 어떤 행위의 대가로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뿌듯하고 예배 잘 나오기 때문에 종교생활 잘하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 신앙은 좋다고 여겨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기도 생활 좀 못하고 예배 생활 좀 못하고 헌금도 좀 못하고 그러면 자기 행위가 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기 행위가 없으면 마음이 어떻게 괴로워. 그래서 뭔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 같고 원래 끊어진 거죠. 이미 끊어진 자죠. 원래 끊어진 자인데 왜 더 괴롭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더 많은 거를 하죠.
그리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해요. 그럼 그 사람 또 힘이 날까 안 날까요? 그 사람 힘이 나겠죠? 자기 나름대로는. 자,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은혜를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고, 은혜 때문에 기도하고, 은혜 때문에 사역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행동한 것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은혜에 감사하니까 섬기고, 내가 은혜에 감사하니까 봉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니까 영혼들을 섬기고, 그렇게 나와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높아진다면 자기 행위를 믿는 거가 돼요. 그 철저히 주님과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 신앙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요. 그들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냥 얼렁뚱땅 드린 게 아닙니다. 멀리 가서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귀한 향을 갖다가 사오고, 시바에 가서 또 어디에 가서 뭐 좋은 예물을, 무수한 예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거를 들여놓고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한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게 너희나 기뻐하는 예배다. 너희나 기뻐하는, 너희 스스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않고 여러분 행위로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행위가 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거기에 여러분 행위에다 초점을 두면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어떻게 보면 행동을 더 잘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진짜가 노력을 더 많이 할까요? 가짜가 노력을 더 많이 할까요? 진짜 지폐 만드는데 노력을 더 많이 할까요? 가짜 지폐를 만드는데 노력을 더 할까요? 진짜는 그냥 찍어서 나오던, 흙이 묻던, 구겨지던 진짜야 가짜야. 근데요, 가짜는 진짜하고 닮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정교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교 생활로, 정교인으로 이런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은 가짜일 수가 더 많아요. 가짜일수록 그런 정교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가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에 감사하며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볼까요? 시작. 인간의 끝없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끝없는 침묵이 이어진다. 그러니까 내 행위로 주님 앞에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나타낼까 했을 때, 물론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갚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이제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인자 사랑하며 또 중일히 여기며 이러한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행위로 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거야, 안 끊어진 거야? 은혜에서 끊어졌죠.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할까, 침묵하실까? 그것이 침묵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 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율법주의 삶과 종교행위에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려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떠났도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죠.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습니까? 그들은 성전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안 떠났다고 생각해.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마귀의 지배받고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데 몸만 와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죠.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도 모르죠. 엘 슈브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주님이 외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 것이다,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멸망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떠난 것도 몰라요.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자기들은 종교 행위하고 율법대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안 떠났다고 생각하죠. 자기들만큼 잘 믿는 사람은 어디 있냐 할 정도로 이런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행으로 돌을 닦는 교인들에 대한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한 자들에게는 침묵하고 계신다.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주의자들은 사단의 해라고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볼까요? 시작. 내 한량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유대인들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고 막 이런 그 행동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떤 그 행위를 해야 그래도 구원받은 거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화의 열매 맺는 거하고 내가 행위로다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행동은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자체가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길을 가는 거고 진짜 믿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인간의 한계에 부딪혀 완전히 이제 멈췄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행복합니다. 내 힘으로 의롭게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지금 안 되면 은혜로 삽니다. 이제 세리처럼 죄인처럼 아무런 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랬을 때 그때서야 주님은 그래 내가 다 이룬 복음을 그냥 받아서 누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짐. 실상은 여기서 짐이면 죄의 짐. 죄의 짐이고 수고하는 것은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의 행위 이런 걸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의 짐이죠.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의 짐은 다 있는 거고 그거 짐 주님이 쉬게 해줘야지. 우리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죄의 짐을 내려오려고 얼마나 수고하고 있어요. 이게 거꾸로 행위로 돌아가는 것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 이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이 해라 했죠.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하면은 잠깐만 이런 행위 종교, 율법주의 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행위로는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주어서 죄의 짐을 깨닫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수고한 거죠.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율법의 수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인간의 율법적인 짐과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말해요.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게 와서 내려놔라.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죄의 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대신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데 또 우리가 죄를 다 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제 우리가 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 못 맡긴 사람들이 자기가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안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해도 자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자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볼까요? 시작. 다 잃은 복음의 말씀을 믿어야 진짜로 나의 삶을 바꾼다. 이것을 진짜 인정하고 내가 믿어야 우리의 삶 속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삶의 체험이 되고 증거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다 이룬 복음이 언젠가 이루어지고 받을 줄 믿는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는 것은 다 이룰 것이다, 다 이루고 있다, 다 이루었다. 어떤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거예요? 다 이룬 복음은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거예요? 과거 완료이잖아요.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다 이룬 복음 자체, 다 이룬 그 자체라는 게 과거 완료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님은 이미 일어났어요. 그것을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고 그것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진정으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분명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못 누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자기 예배 행위, 기도 생활, 구제와 선한 일, 성경 공부 많이 한 거, 성경을 많이 읽은 것 등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기의 행위를 믿는 것이 돼요. 절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가 될 수 없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하는 거 그것도 의가 될 수 없어요. 상급은 될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 아무런 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음을 너희는 그것을 믿으라. 다 이룬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은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치렀다, 빚을 갚았다, 모든 결제를 했다. 너희는 그냥 받아서 누리면 된다. 할렐루야.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무엇인가 값을 치르고 은혜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기도했다면 받을 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이미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는다면 기쁘죠. 장사모가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기도에 와서 기도하는 거 다 응답 받을 거 믿기만 해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하는 것도 그대로 다 믿는다는 거예요. 제 눈에는 안 보여도 이미 다 이루어졌으면 믿고, 이거 내가 여기 심야 기도에서 여러분 기도한 것만 이루어졌다고 믿는데도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이 다운되면 안 돼. 우리 주님이 기도한 거 이렇게 응답했어요. 근데 환경은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믿음은 여길 봐야 돼, 여길 봐야 돼. 뭘 봐야 돼? 그럼 어느 날 순간에 쭉 흘러가는 거죠. 제가 어느 순간에 통증이 1도 없다고 한 말이 진짜 아무리 움직여도 그렇게 아파갖고 못 움직일 정도로 했는데 어떻게 1도 없이 사라지냐는 거. 이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느 날 혈당이 100 이하로 떨어질 때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미 떨어졌다고 선포하고 이 불법은 떠나가라는데 떨어진 걸 봤어요. 근데 저도 또 보니까 또 확정을 받는 거지만 실제 안 보고 믿는 게 더 믿음이 좋은 거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한 거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뤘다고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시간 낭비하는 거 뭐죠? 가다가 의심하는 거, 하다가 응답 오면 믿지 못하는 거, 그런 시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을 줄이라, 받은 줄이라. 네.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란 뭐죠? 그대로 믿은 대로 이미 응답이 된 대로 결제한 대로 천상에 나타나겠다. 나타내 준 거. 잘못 구한 거 아니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한 거 아니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을 바라고 기도는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나면 오히려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안 믿어져.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건가? 내가 어떻게 운동해서 그렇게 된 건가? 뭐 그렇게 된 건가? 갖고 실상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에 대한 우연히 양 저절됐다 했잖아. 그런데 주님은 네가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응성을 주세요. 네가 구하지 아니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죠?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이 진짜 하셨다면은 그 놀라운 역사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순간 여러분 깜짝 놀라고 주님 앞에 물어봐요. 진짜 주님이 하셨습니까? 진짜 주님입니까? 그래서 감격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는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미 과거 완료입니다. 초점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위로다 대가를 받으려고 여러분이 심는 거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심어서 열매 맺는 거는 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것 때문에 11조를 심고 어떤 성기를 심고 이건 그거에 따라 열매가 있어요. 약속이.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고 거룩함, 제사함, 영생, 능력, 은사, 성령,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진짜 인정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이제 나의 의라고 교만해질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교만해져. 자기가 대단해서 예언의 연사가 나온 것 같고, 자기가 대단하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사울왕 다윗을 죽이려는 악한데도 방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가 주었다고, 여러분 신앙이 인정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많은 권능 행치 않았습니까? 선지자는 예언이잖아. 예언도 하고 사역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하잖아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그것으로 내 어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 앞에 믿고 기도했더니, 믿음으로 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지키는 대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다 응답 받을 거니까 미리 여러분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